요한복음에서 이 13장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님께서 사역의 대상자가 유대인 일반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수많은 사람들과 주님은 논쟁을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이 13장을 들었으면은 더 이상 그런 사역을 주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는 주님께서는 이제 12 제자들과만, 그것도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니시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밀하게 12명의 제자만을 모아서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 3년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사역, 그 정도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을 기점으로 하여서 만 하루 동안의 시간, 그러니까 3년 6개월의 그 긴 시간 가운데에 잡히시는 만 하루 동안의 시간이 요한복음 가운데에 몇 장을 차지할까요? 무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21장 가운데에 단 하루의 이야기가 7장이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잡히시는 그날로부터 하루 동안에 있던 그 일이 무려 3분의 1에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바로 마지막 그날의 이야기로 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13장 1절에서는 유월절 전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등장하는 이 중요한 사건, 즉 주님께서 12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사건, 그래서 오늘 이 13장 1절을 볼 때는 유월절 전이면 도대체 며칠 전인지 오늘 요한은 명확하게 그것을 기술하지는 않습니다. 12장 1절만 하더라도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13장 1절에서는 유월절 전에 이렇게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공간복음의 다른 계시의 빛을 우리가 빌리는 거예요. 다른 계시의 빛을 볼 때에 이 날이 도대체 어느 날인지를 볼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서 바로 이 날에 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그날 저녁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이렇게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제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는 1차적으로 주님께서 세운 12 제자, 12 사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도를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오늘 성경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주님의 생명이, 지상의 생명이 이 밤이 지나고 나면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배란간 사고를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날 우리가 죽기도 이렇게 하지만은, 만약 우리가 내일 반드시 우리 자신이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성이 온전히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죽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평상심을 가지고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그 때가 되었고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고, 그리고 그 하루 전에 오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 시간이 이제 임박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저녁 만찬이 끝나고 거기서 이제는 겟세마네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난 직후에 주님은 잡히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12명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고 도망을 간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르쳤던 스승으로서, 주님으로서 그 자괴감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이 제자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을 팔아서 이제 대적들에게 넘겨줄 가룟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도 오늘 저녁에 함께 주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를 시키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발을 씻길 때도 이 가룟 유다의 발도 함께 씻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심지어 자기 몸으로 태어난 자기 자식도 온전히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난 자녀도 어쩌면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 사랑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적으로 부모의 뜻을 거역하거나 부모의 뜻을 거스리면서 서로에게 계속 고통을 줄 때는 자기 몸으로 태어났지만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을 치고 심지어 자신을 은 30에 팔아버릴 그러한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오늘 이 저녁에 만찬에 참여함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이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주어는 마귀고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마귀도 사탄도 우리 인간의 심령 가운데에 악을 그대로 주사로 어떤 약품을 우리 심령에 주입을 하듯이 그렇게 악을 주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할 때에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가룟 유다의 인격적인 동의, 인격적인 작용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이 가룟 유다의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사용하는 이 공동체의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12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향해서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난을 할 때에 요한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죠? 그는 도적이라, 바로 주님의 그 돈궤에 있는 돈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룟 유다의 그 성품과 그의 행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기 전에 이미 그 전에 가룟 유다의 마음 자체가 사단이 역사하기 매우 좋은 그런 악한 그런 마음밭을 스스로가 만들었음을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의지를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혀 악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악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평소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보다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사용하는 그 돈에 항상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돈궤에 있는 돈을 조금씩 훔쳐가는 그 행실이 가룟 유다에게는 평소 계속되었음을,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기에 매우 좋은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룟 유다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단에게 내 마음에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분냄이나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에 바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정확하게 그때를 노려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내면 가운데 물질에 대한 탐욕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주님을 팔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을 이 가룟 유다 속으로 넣었다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저녁 먹는 중에 이제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이제는 돌아갈 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주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볼 때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빛을 빌릴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만찬이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바로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 부분이 22장 24절입니다. 자, 24절 한 구절만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고는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성만찬을 제정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리도록 그 만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 제정이 끝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24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마지막 잡히시는 그날 밤마저도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서로 누가 더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을 것인지, 이것을 제자들이 지금 다투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정황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떼시고 그 성찬을 제정하신 이후에 제자들끼리 교만에 관한 그런 다툼이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이제 내일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데 이제 3년 6개월을 가르치시는데도 아직도 주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이들은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완성을 하면은 그 주님 보좌 옆에 누가 앉을 것인지,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여전히 주님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영웅적인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런 메시아가 세운 그런 거대한 그런 강성되고 같은 그런 메시아 왕국을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정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주님께서 바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바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어갔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발을 씻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 지방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발에 땀과 흙먼지로서 그렇게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외출을 하면은
그 집안의 가장 비천한 종이 그 집의 주인이나 가족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집안의 종들이 하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시키지도 않는 이방인 종들이 하는 그런 일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종의 복장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는 제자들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는 어색한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차라리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발을 씻어봐라, 너희들이 내 발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훨씬 자연스럽죠, 그죠?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볼 때에 제자들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제자들의 분위기는 매우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을 씻는 주님의 손길이 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일 먼저 씻은 게 아니라 아마 베드로가 제일 나중에 베드로의 발을 씻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의미가 뭔가요?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 발을 주님이 씻습니까? 차라리 제가 주님의 발을 씻으면 몰라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도저히 용납을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뭔가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의 대답과 주님의 이 말씀 사이에 오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히 베드로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의 발을 씻는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이해하고 있는 발 씻음의 의미가 뭔가요? 이것은 바로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서 더러운 흙먼지를 씻어주는 그런 형태의 그런 발 씻음을 지금 베드로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종들이 하는 일이지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어투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주님은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너는 지금은 이 발 씻음의 참다운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 나가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그러니까 자기 발을 내주지 않고 절대로 제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완강하게 베드로는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로 발 씻음을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약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이 그 헬라어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너는 나의 분깃이 없다, 나의 기업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함께 섬기고 사역하고 동역했지만은 앞으로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로 떨어진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두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9절에 보면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라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발만 씻었는데 이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자신의 머리와 손까지도 씻어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볼 때에 베드로는 여전히 문화적인 육신의 손발을 씻는 그런 의미의 씻음을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히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그 시대에 완전히 깨닫는 것은
그것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지각을, 이성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 전에는 그들의 이해에 있어서 한계를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10절에 보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리라.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육신의 손발을 씻는 그 씻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목욕을 하였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와서 드디어 이것은 결코 육신의 발을 씻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이 거듭나고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모두는 아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까지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발을 씻기셨지만은 12명 가운데에 모두가 다 중생케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거죠. 이 의미는 뭔가요? 너희들 가운데에 바로 중생에 이르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욕하였다는 것은 결코 육신의 목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거듭난 중생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밤에 주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먼저 행하신 성찬을 제정하신 일이고, 두 번째 행하신 일이 오늘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 때, 신약 교회 시대 때 이제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일을 사실 중세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AD 한 894년경에 톨레도 공회라고 하는 그 교회 회의에서 거룩한 성목요일 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는 목요일 밤마다 발을 씻겨라, 이런 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년 가까이에 종교개혁 때까지 목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을 가톨릭에서는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개혁자들이 이 세족식의 이 관습을 없애버렸죠. 그전에는 약 1000년 가까이, 약 900년 동안에 발을 씻는 이 세족식을 목요일마다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족식이 요즘도 가톨릭 안에서는 합니다. 여러분, 트레스데아스라는 그 가톨릭 영성훈련 프로그램 들어보셨습니까? 이 트레스데아스가 이게 3일이란 그런 뜻인데, 스페인어로 이게 한국으로 건너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가톨릭 경건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3박 4일 동안 여러 가지를 합니다. 거기서도 지금 마지막 날에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세족식이 세족식. 여러분, 이 세족식을 가톨릭에서만 하지 않아요. 개신교 안에서도 지금 세족식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재직 훈련 끝나고 나서 재직을 세울 때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를 세울 때나, 구역장을 세울 때나, 여러 직분자를 세울 때에 세족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세족식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은혜가 되니까, 영혼을 목양하는 목자의 손을 통하여 발 씻음을 받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족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 안에서도 이 세족식을 많은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500년 전에 버렸던, 개혁하면서 버렸던 이것을 개신교 안에서도 깊은 생각이 없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족의 이 발을 씻는 이 본질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죄의 씻음, 바로 죄의 씻음과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13절에 가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라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14절과 15절에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선생이요 주로서 이제는 발을 씻긴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발을 씻으면은 주인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발 씻음을 받는 사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전혀 감동스럽지 않죠. 그럼 뭐 원래 자연스럽게 주인이 오면은 종이 발을 씻어야 되는 직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종을 앉혀놔놓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걸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는 선생이요 주로서 이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권세가 있는 자를 권세가 없는 자가 섬기고, 재물을 많이 가진 자를 없는 자들이 섬기고, 명성이 있는 자를 향해서 없는 자들이 섬기고, 그래서 갑과 을이 분명한 그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죠? 그래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바로 주님이 이제는 왕이 되시면은 거기에 한 자리를 하려고 그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해서 나는 이런 메시아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왕과 세상의 그 영웅들은 권세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를 부리고, 힘을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부리는 그런 메시아고 왕이지만은 바로 나는 그런 메시아고 그런 왕이 아니다. 바로 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메시아다.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발을 서로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서로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절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절반밖에.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발 씻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발 씻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겸비하게 낮아져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바로 발 씻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죄삼, 죄 용서 문제예요. 죄 용서 문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것이 너희들이 마땅한 일이다, 이런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단순히 겸손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본질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끼리도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정결과 거룩을 유지하도록 그것을 서로 도와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도 제자들 한 명을 세우지 않고 12명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그 의미를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겸비하게 낮아서 섬기는 것도 포함을 당연히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서로에게 있어서 서로의 헌신과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서로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피 흘리면서 싸우기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섬기라,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혼의 목자라고, 여러분 목회자만 목자가 아니에요, 그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구역장이나 교사들이나 또 가정의 목자 대신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말씀에 다 공동체로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서로의 헌신과 또 성도의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서로의 죄를 돌아보고 서로의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도록 섬기고 돕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발 씻어주고 단순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진리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끼리 구역 모임으로 모이든지 아니면은 커피를 마시거나 담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의 빛을 서로에게 비춰줘서 서로의 영혼과 내면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성찰하면서 회개하여서 늘 경건을 유지하도록 도와라, 이 의미가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궁극적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레스테아스라든지 조국 교회 안에서 발 씻어주는 이 세족식이 얼마나 껍질만 흉내를 내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체와 지체끼리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뭘까요? 최고의 섬김은 어려운 지체들에게 물질적인 후원, 귀한 일이죠. 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돌아보고 섬기는 일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보다 가장 귀한 일은 바로 뭔가 하니까 진리를 통하여서 서로를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 상태를 보존케 하는 그 일이 사실 성도들끼리 가장 존귀한 헌신이고 봉사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이 본을 보여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상기할 때마다 바로 우리가 단순한 도덕교육으로서 윤리교육으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빛을, 또 지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빛을, 그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